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고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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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주일날 결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아. 근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그 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물론 매주일마다 또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 자리에서 없으면 그날에 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매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민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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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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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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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성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신 후에 우리 윤도구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내신.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내신.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앉아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은 먹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내 햇볕에 말라가는 씨앗처럼 세상의 풍토에 이끌려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유언권하여 제자 삼는 신평교회, 목장이 VIP로 넘쳐나는 신평교회,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하고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시는 성도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 가정, 질병, 연약함들, 걱정, 근심 있으신 성도님 가정들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찬양을 통해 주님의 기쁨을 느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56, 106. 아무도 모르겠어요? 주보를 안 보시는구나. 56?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일까? 사도행전 설교를 제가 주일날 56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치면은 106번에 걸쳐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설교했죠. 그리고 여러분 참 많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사도행전이 막 뛰놀죠? 막 고기가 확 물속에서 뛰어놀듯이 여러분 머리에서 사도행전이 막 물결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았네. 예. 자,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은 핵심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다 외우시죠? 이 정도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눈만 뿌꼼뿌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이 못 외우면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걸 모른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항상 외우시고 언제든지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핵심 구절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결국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12사도에게 임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로 바로 사도행전의 출발점이죠.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흔히 별명을 하나 붙이잖아요. 무슨 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은지 아십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내려가다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 후에 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끌림에 대한 순종함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따로 세움을 입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따로 세우고 성령께서 파송함을 따라 순종하여서
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시아로 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이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도록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이제는 북쪽에 비두니아를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길도 성령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마게도냐로 나가죠. 그게 세계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죠. 그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항상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뭐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이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순종하여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내 기분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자주 말했지만 함스컨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발길에 차여서 가는 인생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마치 고삐에 끼어가듯이 성령께서 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서 거기에 순종하여 내가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빌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앞을 보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란 거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소원을 내 마음에 딱 두셔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간곡한 간절한 소원을 두신 거란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소원에 붙들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담대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결정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요. 결국은 그 길들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신평교회 다니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냥 우연히 내가 그 직장에 간 것이 아니라 그 걸음마저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주장했던
사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에요. 직장으로의 사명, 직장으로의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는 사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영역에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직장, 여러분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참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은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평교회와 앉아있는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확신했단. 그래서 담대하게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영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저게 아닌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내걸면서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래요. 바울은 지금 성령님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두로에 이르렀을 때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하더라.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그곳에 가면은 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가지 말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가이사랴로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이사랴에 딱 갔는데 그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오더니 막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띠의 주인은 바울이거든. 이띠의 임자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고욕을 당할 것인가요? 큰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펄쩍 뛰는 거예요. 12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니, 바울이요,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우리가 그냥 안디옥 교회로 그냥 갑시다.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여기에서는요, 바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바로 누가도 마찬가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마저도 지금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동역자들이 전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바울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이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사도 바울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 나름대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은, 동역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정 때문일까요? 어떤 것이에요? 뭐 때문이죠? 분명히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대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그거는 가짜일까요? 아니요, 맞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맞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힐 거예요. 고난 당할 거예요. 고난 당해요. 고난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대로 결박 당한단 말이에요. 그는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씀은 딱 거기까지예요. 성령님은 한 번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르쳐 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음성은 그것까지인데 지금 이들이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가가 정 때문에 바울과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자기의 스승이고 또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일을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안 말리겠어요? 말리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고. 고난을 말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팔쩍 뛰는 거죠. 벌써.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들 또는 베드로나 제자들 가운데는 다른 꿈을 하나 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왜곡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사실만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막 그렇게 해버리면 벗어나는 영역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나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겠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가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명확한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환경을 통하여 어떤 주위 어떤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그것은 확신과 보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란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자는 것은 여러분 자꾸 잡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깨어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이 마게도냐에서 선교할 때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그 각 성읍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베레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당신이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이 기다린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보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이걸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의 영역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여러분에게 오는 성령의 음성은 설교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개인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들은 분들 계시지만 제가 1991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교사가 되고자 했었죠. 그래서 교사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최대한 잘 받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제가 한 4월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입니다.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이 갑자기 제 속에 몰아쳤어요. 나는 죽어도 깨어나다 나는 교사의 길이 내 길이다. 천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네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확실히 한번 알아봐야 됐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매일 저녁 9시면은 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요. 매일 저녁마다 무조건 진짜 제가 거의 안 빠졌어요.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아닌 이상은 매일마다 저녁에 9시면 무조건 엎드렸어요. 그 교회에 엎드렸다가 또 시골 교회로 내려오면 시골 교회에 또 9시면 무조건 차를 타고 가서 또 거기서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히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명확하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명확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꼭 가야 되겠다면 하나님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면 말씀을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게 탁 주시면서 내게서 날 자들이 건축하고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를 통하여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58장 말씀을 너무나도 명확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진짜 저는 교사직 포기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거 하고 싶었어요. 목사 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장로하면 안 되겠냐고. 잘 섬기는 장로하면 안 되냐. 그래서 목사님 잘 도와주고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사역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목사 안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불렀기 때문에 그 길을 그리고는 그의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대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강사님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저 앞으로 오면 기도를 해주시는 그냥 형제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네요. 라고 말해요. 저는 이미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수련회 강사는 저를 처음 봤죠. 처음 만났고 그냥 저를 위해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신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그 순간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강사님의 말은 뭐예요? 보안인가, 보안.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시죠?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누가 받아요? 제가 받아요. 제가 받아. 그래서 제가 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것 때문이지 뒤에 수련회 강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은 아니란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운 목회자, 지도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삶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공부하셨죠, 그죠? 거기에 보면 영적 교사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이제 목회자가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뜻으로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두로에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가 그 말씀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왜곡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그 사항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길을 막으라고 우리에게
이 음성을 주신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내 생각으로 왜곡을 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왜곡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순종하려고, 왜? 내 안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왜곡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고 그런 비슷한 삶을 살라고 한 것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장로 돼가지고 교회를 좀 잘생기게, 목사님도 잘 도와드리고, 목사님 무슨 사회 간다면 내가 막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그러죠. 뭐, 목사님, 하나님, 저는 불신 집안의 장남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두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앞으로의 삶을 내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리고 하나님, 내 꿈은 교사인데 절대로 나는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합리화를 왜곡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결정했을 때,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저를 지도하던 전임 사역자님, 담임 사역자가 너무나 좋아했어요. 맞다고. 그래,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 네가 신학 공부하는데 참 잘 결정했다고. 열심히 준비하라고 막 격려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 한 1년이 지나갔는데 그 목회자가 저를 갖다가 부르더니, 네 목회해서는 안 된다고. 네 신학대학원 가서는 안 된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얼마나 뻥졌는지 몰라. 아니, 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축하하고 네가 해야 된다고 밀어주시던 분이 갑자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명확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순종을 안 한다고. 내가 하지 말아 했는데 왜 그 길을 가냐고. 그리고는 어떤 분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녀석 말이야, 내가 신학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끝까지 지 목사한다네. 막 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냐? 어떻게, 그러면서 계속 한 1년 동안을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완전 상처가, 완전 진짜 제 만신창이가 됐어요, 제 마음에. 그 상황을 조용한 삼아 그때 청년들 다 지켜봤거든. 그것을 지켜봤던 청년들이 저한테 그래, 그때 어떻게 참았냐고. 나한테는 벌써 떠났을 텐데 어떻게 그걸 견뎠냐고.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에, 네가 이런 것도 하나만 견디면 앞으로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조금만 마음 걸고 좀 힘들게 하면 네 또 도망갈 기가. 그 마음이 딱 들이고 그런 게 절대 못해. 이걸 견뎌내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더니 한 1년 괴롭히더니 그 다음에 또 수그러져 가지고 또 도와줘.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분이 있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는 한 1년이 지나서 제가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 그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은하나,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정말 너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그때 왜냐하면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상태에 따라서 막 괴롭히기 힘들어. 그때 제가 그 맺혔던 것이 그 한순간에 다 터지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는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임종할 때 제가 가서 예배를 집례를 하고 그렇게 다 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 어떤 관계성에 따라서 잘못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건면을 해줄 때도 참 잘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간적인 권면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권면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겸손히 늘 엎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심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치 하얀 백지장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그 속에 숨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우리는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이 뜻이 안 돼도 내 기분이 지금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그냥 뭐 다 퍼부어버리고, 그리고는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에는 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YM이죠. YM이라는 단체에서는 거기에 보면 책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로렌 크님행이라고 그 단체를 만든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이거든요. 항상 뭔가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 질문하면, 하나님 정말 이게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입니까? 정말 당신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일일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경험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번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볼 만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책 괜찮아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가 분명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바울이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죠? 뚫고 나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야, 어찌하여 너희들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까지도 막 붙들고 올라가지 말라고 날린 거예요. 울고불고 날린 거예요.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막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지금 상하게 하냐?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심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냐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왜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지금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어떤 방해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러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데, 이러면 내도 지금 힘든데, 이러면 내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힘들어질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가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순종이란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잖아요. 네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주를 위하여 네가 이거 감당해야 될 영역이야. 네가 감당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저는 이 신병교회에 하나님 가라 있기 때문에 온 것이고, 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고 다른 곳에 가라면 저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막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을 보여주거든요. 이분 누구예요? 이 트로트 가수죠. 박상철이. 내가 몰랐는데 최근에 이 사람을 알았어. 무조건이란 너무나도 좋은 복음성과 비스무리한 게 있더라고. 가사가 멋있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무조건 나는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와, 이런 복음성가가 대체 어디 있어? 여러분, 그 당신에다가 예수님만 넣으면 돼. 우리 예수쟁이들, 우리 집현교회 노래방에 가면 이거 불러. 그죠? 당신이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무조건이야. 그죠? 주님이 부르면 나는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노래방에 불러도 좀 이런 거 불러. 의미를 딱 바꿔가지고 우리가 뒤집어가지고 세례 딱 줘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그죠?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스쳐 지나가다가 제가 그걸 들었는데, 가사를 들었는데, 처음에 무조건밖에 안 들려. 무조건 하는데, 그러니까 막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달려갈 것 같아. 그긴데, 이 주님이 딱 나면 딱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는 나는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박상철 씨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기도합시다.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 찬양을 안 하는 거야. 교회에 오면 찬양이 되는 거야. 주님이로 바꿀 거야.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고쳐야 될 것이면 고치십시오.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가지만 당신이 부르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성질 같으면 내가 이게 무조건 한 불렀으면 좋겠네. 근데 결정이고 나는 이 음을 잘 몰라. 다음에 내가 배워서 안 부를지 몰라. 같이 한번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까? 들린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내려놓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결단하고 결심해라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주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여 지혜, 또 하나님 결단력을 주시고 의지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핑계대며 이유를 대며 여러 가지를 말하며 하나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울 순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여러 가지 상황을 끌고 와서 안 된다라고 결론에 이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간팍한 심령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감동시킨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더 힘들어질지라도 아멘 하며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핑계대며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옮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세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토요일에 네 분의 또 신청을 하는데 네 분 다 하나님 신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또 하나님 중요한 재판을 앞둔 이도 있사오니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영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도들의 형평을 하나님께 아시오니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시고 직장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직장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거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주간 나와 동행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